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며 기도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에 이제 행복에 관한 말씀, 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주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시온이가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고. 좀 행복하고 좀 성공하고 좀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그런 삶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온이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화려하고 멋진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걱정 좀 염려 없는 삶, 물질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지. 누가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곧 임용이 다가오고 있는데 임용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 아마 지금 마음이 여러모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마치 시험의 합격 여부가 자기 어떤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합격하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솔직히 우리 속에 좀 화려한 삶에 대한 어떤 흠모, 사모함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제가 시온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진짜 솔직한 솔로몬 이야기 들으면 나도 솔로몬처럼 좀 그렇게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나, 이런 이제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화려해 보이는 그 삶이 끝까지 화려할 것인가, 끝까지 화려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 모습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다 아름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났어요. 야구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SSG 이마트입니다. 신세계 SSG가 야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제 우승을 했는데, 이제 우승하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가 5차전, 그 전날 경기에서 SSG가 이제 8회까지 지고 있었어요. 4대2로 지고 있어서 사실 다 진다고 봤던 경기예요. 근데 9회에 대타가 나와서 이제 3런 홈런을 쳤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를 이제 받더라고요. 그 경기를 역전해서 이기고 나니까 오늘 이제 어제 경기까지 이겨서 이제 우승을 했죠. 8회까지 상대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9회에 역전하니까 승자와 패자가 이제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과연 끝까지 화려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화려해 보이는 것이 결코 끝까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예쁘지만 잠시 뒤면 시들어 버리죠. 그렇죠?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6절에 보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지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라. 이 노래 가사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꽃은 아침에 피지만 저녁이면 시들어 마른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은 시들어가고 말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죠. 모든 화려한 것이 시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들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먼 도시로 가서 화려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했지 않습니까? 처음은 화려하기 시작했지만 그 끝은 심히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 집안에 있었던 그 형님이 진짜 탕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돌아오고 첫째는 집을 나갑니다. 진짜 탕자가 집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탕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 봉사생활, 예배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탕자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탕자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있는 자는 복되다. 아버지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시죠. 언제든지 와서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들었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로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가능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죠. 성자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인데 이제 너희 아버지다. 성령께서는 성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고백하게 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렇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의식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도요, 그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방의 종교에서는 신은 그저 자기의 소원을 비는 절대적인 존재, 능력이 있는 절대적인 존재고 내 소원을 비는 대상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종교는요, 그 신과의 교감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절대자일 따름입니다. 감각이 없죠, 그죠?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돌로 나무로 만든 신들인데 어떻게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감각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통하시는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요, 신에게 무엇을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신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빈다라는 것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빌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달라고. 그렇죠? 교제는요,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칼빈은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 언약적 교제, 언약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또한 가장 소중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쓰고 계십니까?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거리가 되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겨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나 힘들고 참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위대한 특권이고 또 소중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봤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된다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교제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힘이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데 하나도 친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목사님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쉬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예. 여러분 별로 그럴 때 없으시죠, 그죠? 항상 입맛이 좋으시죠, 그죠?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살다 보면 이제 그 걱정, 염려 이런 것도 있고, 삶의 무게도 있고, 예. 30 초반 이럴 때는 잘 못 느끼는 그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하면 이제, 우리 서우 엄마 어제 주아는 말을 잘 듣죠, 그죠?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밥 안 먹으면 됩니까? 아이고, 내 입맛이 없다.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입맛 살아납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기쁨이 별로 안 누려집니다. 제가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위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먹어야 되죠.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입맛이 살아나죠. 기도가 교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대화하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리죠. 그죠? 힘이 들어도 다시 대화하고 말을 해야 관계가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를 그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맙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그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즐겁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에
시작부터 처음부터 즐겁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어떤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아, 얘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채워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부모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엄마, 나 걱정이 있어. 나 염려한 게 있어. 나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부모가 그 자녀의 걱정을 덜어주고, 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을 덜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가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걱정 염려를 한 자루씩 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걱정을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내 걱정을 들어주실 분. 우리의 내일, 장래일에 대한 그 염려를 받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어떤 좋은 것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염려. 칼빈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하며 그 걱정은 기도의 제목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아뢰어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뒤로 물러나고, 잠수 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보면 이제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 막 잠수 타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죠? 잠수를 자주 타가지고 이게 잠수함 인생을 살아가는지 물 위로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우리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들고 낙담이 되면 뒤로 자꾸 물러가 버리고 교제의 자리도 안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그 걱정 때문에 더 교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아뢰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걱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걱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적합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그 필요를 구할 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다른 거 이야기, 그거 말고 이거 필요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너무 이제 부모의 어떤 이 수준과 그 능력을 생각 안 하고 막 지르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아뢰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러니 주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걱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구체적 상황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한 구절의 표현,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하여 기도의 공동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일 오후에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는 무엇이 성도의 교제며 또 무엇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저 인간적인 친분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며, 이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제는 그 교제가 아무리 즐겁고 친밀하고 풍성하다 해도 성도의 교제가 아닌 인간적 교제가 될 따름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교제가 한낱 인간적인 교제로 잠시 즐겁고 왁자지껄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제가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